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지명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게 주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약함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도 지켜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는 계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충만 주셔서 능력 받게 하시고 이길 힘을 이 아침에 공급받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여, 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풀어 열어주시고 말씀이 떡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발에 등불 되고 길에 빛이 되고 회복과 치유와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셔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살아나고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려주시고 사는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죽었던 것들, 무너진 것, 아버지 병든 것들, 아버지 주저앉은 것들, 아버지 묶인 것들이 살고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도 일하심을 보는 응답과 실감나는 승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이곳에 앉아주시고 이곳에 나타나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눈동자처럼 백성들을 지키시고 품으셨다가 거룩한 날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만나 일하시려고 저들을 부르신 거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에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전 예배 자리에 또 가정 예배 현장에 섰사오니 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촛대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말씀으로 일하심으로 오늘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언약의 말씀을 실감하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면달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에 증인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받아 저들의 승리에서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살리는 성령님 오셔서 모든 죽어버린 것들 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환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물질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사는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사오니 치료의 광선도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손 못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덮으시고 자녀를 덮으시고 환경을 덮으시고 일터를 덮어 주시어서 왔다가도 떠나가고 쫓겨가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오니 위대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찰하는 기회요, 낮아지는 기회요, 겸손해지는 기회요,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도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뜻을 이루신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을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처럼 이곳을 덮어주시고 바람처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사모의 어려운 자리에 왔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나타나 주시고 말씀 들고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생각이 잘 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본문에 말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할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을 기념하고 다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늘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자.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은 묻지 않아요. 성령 받는 원리가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꼭 그렇게 성령의 계절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 오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결단과 힘을 갖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사람의 실력과 힘 갖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심령의 삶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구주라고 다 믿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은 소멸되니까 한번 충만하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사단은 자꾸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면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 받고 첫째는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 받고 승리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은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증인의 사명,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살고 있어. 이 어려운 때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요, 권능. 권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는 폭발물 다이너마이트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런 능력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산에서 터지면 높은 산이 무너지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길에서 터지면 막혔던 길도 뻥 뚫리고 그 길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 능력 받으셔서 산 같은 인생의 답답한 문제 장애물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길이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혀 있잖아요. 막혔던 길이 열릴지어다. 가정길이 열릴지어다. 내 앞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앞날이 열릴지어다. 사업과 환경과 물질 경제의 길들이 열릴지어다.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강하고 막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약점 많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됐죠.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좋지 못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이었고, 그는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 장수였어요. 모세는 입술이 둔한 자였고, 기드온은 적이 왔을 때 너무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 숨었던 그런 겁 많은 자였어요. 랍은 기생이었고, 엘리야는 뜨내기 떠돌이였어요. 신약의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었고, 제자인 마태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은 하나같이 거듭나고 강한 자로 그들이 바뀌고 변화됐다는, 거듭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때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 많은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들어 쓰시면서 일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를 쓰시고 또 천한 자를 쓰시고 없는 자를 쓰시는데, 약하고 천하고 없으면 무조건 누구나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강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강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약자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요, 약자는요, 내가 약한 것을 모르는 자가 약자고요, 강자는 누굽니까? 강해서 강자가 아니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 현 상황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그 사람은 강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부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먼저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자기 약함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약함을 먼저 고백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고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먼저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요,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재자는 남을 무릎 꿇게 하고 순교자는 자기를 무릎 꿇게 한다. 남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자. 자기부터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다른 사람은 저절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능력받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끌림받아서 무릎 꿇으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무릎 꿇는 자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이고, 오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능력받아서 더 크게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도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 증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플러스 더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크 써서 불편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더 성령 받자, 더 능력 받자, 더 축복 받자. 할렐루야.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온 성도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고 소문날 만큼 더 응답받고 더 축복받아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승리했다.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고 승리한 자들이구나. 그럴 만큼 소문난
그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위로가 일하고 진행하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로가 부어지니까 부흥되고 막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어떤 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위로라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죠. 저와 여러분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그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위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오면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만지니까 그 맺혔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신령한 기쁨이 오고 신령한 만족이 오고 그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고 성령의 만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 위로예요, 하늘 위로.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늘 위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예요. 오늘 하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입니다. 한자인데 한자로 이걸 번역한 것인데 한자는 보호할 보, 은혜해, 또 스승사자에서 보혜사.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처럼 가르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요,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접두어가 같아요. 파라. 그렇다면 성령과 위로는 같은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곧 위로고 위로가 곧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는 위로할 만한 자가 위로해야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가? 그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만큼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는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따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는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자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질병만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가슴속에 밀려오고 쏟아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낙심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은 살아났어요. 전에는 도망갔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전에는 그들이 실패자였지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고 환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로마를 뒤집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회복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악한 영은 자꾸 죽여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문제 만날 때 낙심 절망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실패로 끌어내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면 살려나요. 살려요. 영혼이 살고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문제를 만나도 축복의 발판 삼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문제를 축복의 발판 삼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문제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홍해 같은 답답한 큰 문제 속에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해요. 성령 충만 받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되리라.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차이예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고 하는 것은요,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그래요. 되라는 것은 너희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되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누군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리라. 나는 증인 되리라. 나는 능력 있게 되리라. 이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정도 되고 자녀도 되고 물질도 되고 사업도 되고 경제도 되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고 증인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되리라. 너가 되라는 거지. 해줄 것이다. 내 힘 가지고 안 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자. 찬양합시다. 손뼉 준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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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아. 능력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1절부터 다시 드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은사.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자. 그래서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응답받고 더 승리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계절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다시 덮여지고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환난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다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해서 증인들로 사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만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속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센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을 사모할 때 오늘도 성령을 물붓듯이 저희 백성들에게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 세상 나가서 승리함으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먹고 올려드릴 때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뜻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묻고 바칠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상임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으면 주십니다. 꼭 기다려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승리에서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2부 예배는 계속되고 나머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민감하게 당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알려드릴 테고 설교 및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수칙 잘 지켜주세요. 불편하지만은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믿음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또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아서 재앙을 축복의 시간표로, 은혜의 시간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꽃꽂이 김태호 성도님, 조혜정 집사님, 하윤이 어린이, 치은 어린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갖고 확신 갖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정인들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